오늘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족장 중 처음으로 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축복의 통로를 다 열어가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간증의 흔적들로 남겨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죠.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합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께서는 예배 5분 전에 이미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대신 들려준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대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12진주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왕적 지위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왕적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천국에 갔을 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너희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최초의 성경책인 창세기를 주셨는데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 1장부터 11장을 제외한 12장부터 50장까지 무려 38장을 통하여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적 지위를 얻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샘플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흔적들이 천국에 갔을 때 왕노를 할 수 있는 자로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눈여겨보고 그들이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람이 되었는 것인가를 너도 살펴보고 너도 어떤 사람에게 형편에 너가 아브라함의 인생이냐 이삭의 인생이냐 야곱의 인생이냐 요셉 같은 인생이냐를 살펴봐서 내 조상이 3대 믿었다면 나는 야곱과 요셉과 같은 사람이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으시고 또한 거기에 감추어 있는 영적 비밀들을 깨달아 여러분들은 꼭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적 지위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길래 천국에서 모든 족장 중에 제일 처음으로 왕적 지위를 얻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란까지 나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의 땅과 그의 친척과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만약에 네가 순종한다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이름도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2장 바로 앞장에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 갈대 우르를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와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일까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왜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에게 그의 땅과 그의 친척과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만을 보았을 때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보고 와서 기록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참조하여서 읽어야만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천국의 실상, 실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모른 채 이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만 보면 이 구약 성경은 일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씨를 봐가지고는 이것이 무슨 씨인지 구별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만 가지고서 이것을 무슨 씨라고 구별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의 실상을 얘기하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천국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실제를 알아야만이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천국의 실상을 모르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죠. 이것이 무슨 씨요? 라고 날마다 씨만 따지고 있지. 이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이 하나 있고 빠짐에 따라서 씨의 종류가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아냐 그 말이죠.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알고 성경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쓰여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현 위치를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제 가보시면 다 알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3층 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층 천에 사람들이 살아요. 집을 짓고 자기의 집을 짓고 사게 되는데 하나님 다 집을 지어주죠. 네.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한 가운데 있고요. 양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언덕에서 내려가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예배하러 셋째 3층 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24 반차 중에 한 반차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천국은 그 피자하고 비슷해요. 피자를 보게 되면 8조각 나눠져 있죠. 안 그러신가? 여러분이 피자를 먹을 때는 4조각인가요? 제가 먹을 때는 항상 보니까 8조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8조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천국의 땅은 24조각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조각의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24장로예요. 그래서 그 24장로들이 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는 사람은 세례 요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큰 바위로 세례 요한 마을 딱 써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세례 요한 마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처럼 여러분도 따라오시면 세례 요한 마을의 한 동네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삭 마을은 어떤 사람이냐?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고 온유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삭 마을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은 이삭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스데반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을 순교적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켜내고 그래서 결국에 순교한 사람들은 스데반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마을에는 대체 누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마을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상 숭배의 저주를 끝내고 자기 집안 식구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을은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마을에 들어갈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처음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자기 부모님도 전도하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도하고 자기의 아들 조카도 전도하게 되어서 그 집안이 예수 믿게 만들면 그 집안에 너는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작을 했다, 저주를 끝냈다는 의미로서 아브라함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처음으로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라 한다면 꼭 아브라함 마을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래서 하늘에 가서 왕적 지위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때 주어진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BC 2031년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전에는 데라가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로서 자신의 손자인 롯을 데리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205세쯤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역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이 헷갈린 게 있어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205세.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땅과,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은 너의 고향과 이렇게 돼 있죠. 이 지금 땅은 지금 하란에 도착했다. 하란은 고향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번역하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고향이라 하니까 늘 갈대아우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땅, 거주하고 있는 너의 땅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우리 개역성경은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돼 있죠. 떠나라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의역한 거죠.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란으로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개역 성경을 보세요.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라가 이 아브라함을 인도한 자입니까? 아브라함이 데라를 인도한 자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만을 보게 되면 꼭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 구절을 봐야 되는데 이 후대에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모세 후계자죠. 그가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나홀은 데라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하란, 둘째 아들은 나홀, 셋째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유프라데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기 보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되었길래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곧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아,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요,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럼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하란에 있을 때 비로소 떠나서 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말씀만을 가지고 11장과 12장을 이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더 볼 거예요. 더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잘 알지 못하면 데라가 자의로 결정하여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우상 숭배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잘 알지 못하면 왜 우상 숭배의 자인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잘 알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를 따라 나온 것으로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잘 알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어떻게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일어난 일을 잘 알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의 저주를 끝내려 했던 자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아니었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일어난 일을 잘 알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어릴 적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였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일어난 일을 잘 알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의지하였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확히 알아서 과연 데라가 스스로 결단하여 우상숭배를 그치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를 변화시켜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누리려면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아브라함이 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알아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보통 성도들은 창세기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확히 말씀을 정확히 안 들어보고 그냥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창세기의 말씀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데라가 자기의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와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보았을까요? 신약의 아주 중요한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그리고 형들이여 들어보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메소라는 건 중간이고 포타미아는 두강이라는 뜻, 두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과 히데겔, 티그리스 강 사이에 갈대아 우르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그에게 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
고향이 아니면 원문에 내 땅과 내 친척으로부터 나오라. 여기에는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가 빠져 있어요. 처음에 불렀을 때는 두 가지죠. 너의 땅과 너의 친척으로부터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그 땅을 떠나 나온 뒤에 하란에 거주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205세에 죽게 될 때에 거기서 다시 떠나서 지금 사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11장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장소는 하란이고 갈대아우를 떠나온 것은 데라가 떠나왔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데라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이제 그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 거기에 살겠니? 안 돼. 너 나올래? 내가 너에게 사탕 줄게. 오, 그래요? 사탕이 가나안 땅인가요? 자손이 많은가요?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것이 1000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1000년 전의 사람 BC 3000년경에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1000년간을. 그리고 처음 나타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냥 어쩌다가 아브라함 너 일로 와볼래? 내가 복 줄게. 그런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지 그런 영성이 없이 귀신이 가득 그 속에 들어있는데 우상숭배의 영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간과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니까 그러려니 생각했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 인물이었는지에 관하여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도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친구가 아브라함이다. 두 번만 말한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 야고보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2장 23절에 성경에 이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지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버지라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하고 무엇이 더 하나님과 가깝겠습니까? 동행했다는 것은 옆에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옆에 함께 걸어간 거하고 친구, 속내를 다 얘기해주는 나중에 창세기 18, 19장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친구가 더 가깝습니까? 동행하는 것이 가깝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365일 동행했다고 하니까 에녹이 더 하나님과 훨씬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에녹보다 더 밀접한 친분이 있었던 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지식과 지혜 은사와 영분별과 영안이 열리고 환상을 보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것은 아브라함은 일찌감치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주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데라가 자기 아들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게 된 데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고서적을 하나를 남겨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야살의 책이라는 책입니다. 야살의 책은 뭐냐? 야살의 책은 성경과 똑같지는 않아요. 성경의 기록처럼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과 그 속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책이 있고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자기가 전쟁을 할 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떠나지 아니했던 그 사건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 보면 다윗이 자신의 친구 요나단이 죽고 그의 아버지 사울왕이 죽자 슬퍼하면서 활의 노래, 슬픈 노래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 부르게 했는데 그 유다인들에게 부르게 한 그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야살의 책은 참조본으로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나왔는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오는데요. 충격받지 마십시오. 데라는 함의 손자였던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오른팔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이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만나서 같이 섞어 삶으로 셈의 자손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니무롯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은 셈의 자손 계열에서 자신의 부하를 만들어서 한 통속이 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기의 부하 장수로 만든 겁니다. 그때 이 데라는 자신이 직접 나무로 만든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12가지 신들을 만들어서 각 달마다 그 신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 신에게 절을 하며 향을 피우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세월이 약 5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데라가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셋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의 나이 130세에 셋째 아들 아브라함을 낳게 되는데 그때 니무롯의 신하들이 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다가 하늘에서 별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매우 큰 별 하나가 동쪽에서 달려오더니 네 가지의 별을 집어삼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니무롯은 4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니무롯의 그 마술사들이 보고는 만약에 이 사실을 왕에게 전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니까 왕에게 이것을 보고하자. 그래서 왕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라가 낳은 그 셋째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나중에 해칠 겁니다. 그러자 이 니무롯이 데라를 부릅니다. 데라여, 당신 집에 아들이 태어났느냐? 예,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내게 가지고 오느라. 그 아들은 우리의 나라를 파괴할 놈이다. 근데 자기 아들을 가져오라고 죽이려고 하니까 데라가 그러네. 왕이시여 3일만 나에게 여유를 주소서. 그래서 그 데라가 3일 동안 깊이 고민하다가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충성심은 신하지만. 그래서 아들을 빼돌립니다. 피신을 시켜서 어떤 동굴 속으로 피신을 시키고 자기의 여종의 아들을 갖다가 바치니까 그 아들을 머리를 쳐서 죽여요. 니무롯이.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동굴로 피해가지고 엄마와 함께 10년을 동굴에 사는데 몰래 음식을 갖다 줘 키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이 아이를 보내게 되는데 좀 떨어진 노아와 셈의 집으로 보냅니다.
노아는 930년을 산 자로서 아직도 살아있고 아브라함과 58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노아와 그의 셈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약 40년간을 살아서 노아와 셈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5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이 자기 아버지는 우상에다가 향을 피우고 거기다 음식을 바치고 절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노아로부터 다 들었고 그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자에 들었던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사당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제일 큰 신 하나만 놔두고 다 때려 부셨고 그 제일 큰 신의 손에다가 망치를 이렇게 옆에다가 지어놨어요. 그러자 한바탕 소동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신들이 다 파괴되고 만 거예요. 하나의 신 제외하고는. 그러자 이 틀림없이 거기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네가 이랬구나. 벌써 눈치가 이제 아니까 너 왜 신들을 이렇게 부서뜨렸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요, 나도 이 신들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이 신들에 음식을 바치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와서 큰 신에게 바쳤더니 큰 신이 음식을 먹기 전에 작은 신들이 와서 음식을 먹겠다고 막 달라드니까 큰 신이 화가 나서 자기 이 망치로 다 때려 부시고 자기가 그 음식을 먹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아, 내가 그 신들을 직접 나무로 만들었어. 그런데 어찌 그 작은 신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겠느냐? 누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만든 것이 이게 신입니까? 이게 신입니까?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신이라고 이것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까? 그리고는 망치를 빼앗아가지고 그 나머지 한 개 신자도 밭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니브롯의 총복이었던 이 데라가 이 문제를 왕에게 상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니브롯에서 고해 바칩니다. 내 아들이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 신들을 이렇게 부서뜨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결국에 회의를 통해서 이 신들을 모욕한 아브라함을 가만 넣어서는 안 되고 불에 태워서 죽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어마어마하게 불을 지펴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데려와서 묶어가지고 거기다 던지게 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비슷하죠. 그런데 그 묶었던 그 끈이 오히려 타버리고 아브라함은 괜찮은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3일 동안이라. 그러자 니므롯이 드디어 거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3일 만에 아브라함을 나오게 합니다. 사람을 나오도록 불렀더니 그 사람이 타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믿음 참 하나님 모양이라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절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은금 패물과 진주를 주고 자기의 수석 종인 2사람을 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라고 놓아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니브롯이 다시 꿈을 꾸게 되는데 또 니브롯의 나라를 아브라함이 해친다는 해석이 나오는 그런 꿈을 꿔요. 그러자 안 되겠다. 은밀하게 아브라함을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엘리에셀이 빨리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노아와 셈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데라가 이제 자기 아들을 찾으러 물어물어 그 노아와 셈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살의 책 12장 65절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버지께 속한 자가 누구며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에 속한 자가 다 니무롯에 속한 자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니무롯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니무롯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훗날에 아버지께서는 니무롯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자 데라가 깊은 고민을 한 끝에, 그래, 아브라함이 맞다.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섬기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품지 말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문이니 내가 이제 니무롯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50세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 사레, 그 다음에 이제 홀로 남아있는 조카 롯, 아이들 손자죠, 하란의 아브라함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버리고 떠나오게 한 자는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나타나서 너는 너의 땅과 친척을 떠나라, 거기서 빠져나오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그치고 참 하나님을 섬기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결단을 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게 되었으니, 성경에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게 한 자는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 다시 보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너는 너의 땅과 너의 친척으로부터 나오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아버지와 함께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 50세에 갈대아 우르에 와서 한 일은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그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약 15년을 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지금 살고 있는 땅과 그 다음에 너의 친척과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그 가문 속한 사람들로부터 다 나오라. 친척이라는 것은 핏줄이 조금 멀 이런 것이고, 그 집이라는 것은 그 바로 가까이 있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피가 섞인 이쪽을 말하는 거죠. 다 떠나 나오라 말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떠나 나왔던 이 하란이라는 곳은 셈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혈통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전수를 못 받아서 결국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데라가 하란에 온 다음에 얼마 뒤에 아마 그 둘째 아들 나홀도 와서 하란에 살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하란은 나홀의 성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근데 그 나홀이 누구를 낳느냐? 나홀이 부두엘을 낳습니다. 8번째 아들로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은 다시 라반과 리브가를 낳는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처가 되는 것이고요. 라반이 또 두 딸을 낳는데 레아와 라헬을 낳는데, 이것은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며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시대에 보니까 이 창세기 읽어보시면 이 레아와 라헬과 다른 두 여종과 더불어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나오게 될 때, 라헬이 어떤 신을 훔쳐갖고 나와요. 그건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 라반이 뭐냐면 내 신을 훔쳐간 자가 있다 라고 뒤쫓아옵니다. 그 신은 뭐냐?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신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드라빔만 훔쳐왔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35장 4절 보면 야곱이 그 자기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종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걸이를 다 빼라. 이거 우상 숭배하면 우리는 망한다. 그리고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오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셈의 계열이 살고 있던 하란도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란을 다시 한번 떠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철저히 버리고 거부한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집, 그 피가 섞인 나올 그 손자 그 있는데 안 된다. 그거 다 우상숭배하는 자이다.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떠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우상숭배를 다 그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 같은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면서 완전히 우상숭배 다 끝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환상, 그리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은사들을 주셔요.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으면 은사가 안 와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숭배를 그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들이 7가지나 되는데 그것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은사를 받았다는 걸 통해서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셨으니 그가 설령 실수를 해. 자기 마누라를 여동생이라 그렇게 속이고 이렇게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해가지고 손 못 대게 만들고 오히려 나올 때 응급폐물을 주어서 막 우양을 주고 막 종을 줘가지고 제발 좀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되는 이런 상태로 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으면 절대 부자 못 되는 거예요. 가난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확실히 우상숭배를 그쳤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있었던 불임의 저주가 끝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에 음식을 갖다 바치기 때문에 먹고 해서 위장병이 걸리고요. 이 절을 하게 될 때 머리에 영이 들어와서 치매가 걸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려가서 자궁까지 가지고 임신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손 집안, 제사를 많이 집안 자네 손이 귀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례도 임신을 못하게 된 건데 사례가 야사의 책과 요세푸스나 다른 교부들의 얘기를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라 데라가 첫째 아들 하란을 낳고 하란이 롯과 두 딸들을 낳는데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다는데 이스가가 사레다라고 나와요. 딴 이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데라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딸이 임신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그치고 나오니까 이 임신을 못하던 이 사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먼저 이스마엘을 먼저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삭을 낳게 하죠. 근데 어쨌든 불임의 저주를 끝낸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그쳤으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우상 숭배를 그치겠으니까. 네 번째는 그의 아들들의 삶이 그가 우상 숭배를 그쳤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잊게 되는데 이삭이나 이스마엘도 12족장으로 두령의 큰 복을 받게 되고요. 이삭도 복을 받게 되는데 이삭은 가서 농사를 지면 어떻게 돼요? 100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손해보기 하는 영이 떨어져 나가고 우상 숭배할 때 들어온 영이 없으니까. 손대는 일마다 복이 되니 농사를 짓게 되니까 한 해는 100배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되고 종이 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 왜? 자기 할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를 그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데라의 증손자인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외삼촌 집에 갈 때까지는 엄마의 품속에서 그냥 유약하게 자랐던 사람이 고생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있었지만 좌우지간 양떼 한 번도 치지 못했던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니 외삼촌의 아들 라반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으나 그동안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야곱이 들어가니까 거부가 되는 거예요. 때를 이룬 거예요. 막 번성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 내버리려고 속이고 속여가지고 20년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증조부가
우상 숭배를 그치니까 복이 3대 4대 내려가니까 그냥 손 대는 것마다 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손 대면 그냥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나와서 자기의 때도 그냥 두 때를 이루는 거야 막.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우상 숭배를 그치기에 한 장본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아브라함의 평생에 부자로 살도록, 할렐루야, 부자로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약속을 더 주셨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고 너가 가나안 땅을 너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자손이 번성이 자기 살할 때는 자손 번성이 몇 사람 안 됐죠. 그리고 가나안 땅도 막벨라 굴 정도로 소유할 뿐 뭐 얻은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걸 못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서 출애굽기 1장에 읽어보게 되면 심히 번성해서 애굽 왕이 통제 불능한 상태로 그 자손이 많아졌고 그 자손들이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그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후손이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떠느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에서는 똑같이 줘요. 하늘에서 우리의 땅을 주십니다. 왕률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아브라함 마을에 살게 함으로 영적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는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역사적 현장 속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더니 그런 은혜가 없네. 아니요, 다른 은혜가 있고요. 하늘에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니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늘에서 수많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아 왕노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서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과 하늘에서 다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만 우상 숭배했지만 우리는 단군 이래에 수십 대, 70대에서 100대에 이르는 우상 숭배의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데라는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데라를 구출해낼 수 있었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지금 저주를 주고 가난과 질병과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를 하게 된다면, 이 영들이 떠나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듯이 그의 아들, 그다음 손자가 땅 농사, 그 다음에 목축이, 베라, 아주 엄청난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에게 가난의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갔을 때 그 우상 숭배의 저주를 끝냈잖아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졌고 10살 때부터 노아와 셈에 가서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해도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늦게 믿었으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하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해서 이 우상숭배의 영들을 몰아낸다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가난의 저주를 끝낼 수가 있으며 불임의 저주를 끝낼 수가 있으며 우리 또한 하늘에서 왕적 지위를 누릴 수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회개 많이 하셔서 하늘에서 꼭 왕적 지위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내 자식은 임신을 못할까? 왜 나는 부자로 살지 못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부지런히 살아보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은 한, 우상숭배의 저주를 끝내지 않은 한 이것들은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새로 출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상숭배의 저주를 끝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왕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